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아버지 품 안의 영광회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백성들을 예외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이 우리의 생명이며 기쁨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그 기쁨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생명이 새로움을 있게 하시며 주님 오시도록까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누리며 봉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영으로 이 모임 중에 친히 임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뭉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증거함으로 우리가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사옵고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밝히 비추시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우리 중에 나타내셔서 우리의 생명이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유대 해로부터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또 죽임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긴 평안을 가지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제자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는 기쁨을 세상에 그 무엇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중에 함께 하시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믿음으로 보지만 조금 있으면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평안과 기쁨을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는 날을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또 조금 있으면 그때는 어느 때를 말씀하는 것인지 제자들이 서로 의문이 가득해서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묻고자 함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요점은 조금 있으면은 너희는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의 때가 되면은 근심하지만은 고통 중에 낳은 아이를 보면은 그 기쁨 때문에 모든 고통을 잊는 것처럼 제자들도 지금은 근심하지만은 그때가 되면 제자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며 그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떠났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제자들은 그 주님을 얼굴로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구약 배경은 이사야서 26장입니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히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잉태한 여인이 상고를 겪는 것처럼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지만 그때가 되면은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속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속히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리라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의 끝날에 자기 백성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가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 때문에 애곡하고 근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긴 평안과 아버지 품 안의 평안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제자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날에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주님께 묻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해서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주님께 묻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왜 가시냐고 어디로 가시냐고 다시는 묻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밝히 보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긴 평안, 아버지 품 안의 평강을 제자들에게 호흡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의 기도를 다 들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구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다 들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고 또 아들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바로 이런 사랑의 관계 때문에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그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은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기서 비유는 밝히 드러난 것과
반대된 의미로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이르기 전에 그 모든 말씀은 곧 비유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넓히면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역사를 경영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이 신약의 말씀은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으로 조금 더 좁히면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이 신약의 사랑은 밝히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중에 오셨으니 이보다 더 밝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신 증거가 역사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오른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직접 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면은 제자들을 아버지 품속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시고 창세전부터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하셨던 그 생명의 계제로 제자들을 인도하셔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제자들이 사랑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아버지께서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의 관계 때문에 제자들이 아버지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아들이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가르침이 비유와 같이 희미한 빛이었다면 그날의 말씀은 아버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밝은 빛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에야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위로부터 오신 분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주님께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다시 오시면은 이제 온전케 될 것입니다. 다시는 근심 없는 믿음으로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케 될 것입니다.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세상 임금이 올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각기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님 혼자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고난 중에도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맡긴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아들, 그 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영화롭게 하심으로 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제자들을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이 평안은 이 세상 임금을 이긴 평안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은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신 주님의 평강의 영이 제자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신 주님의 백성으로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리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떠나시는 것은 죽으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안에서 담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신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을 그 무엇도 제자들 안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평강을 얻으신 성도 여러분,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아버지 품 안의 평강과 교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그의 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하시며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내게 속했노라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오른 자 없다 하셨는데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 안에는 교제와 평강으로 복주시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죽음의 왕처럼 활동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다시는 묻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어디 있냐고 다시는 묻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는 의문을 갖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기쁨과 죽음을 이긴 평강의 영을 우리 안에 호흡하셔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떠나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얻게 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을 이긴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호흡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이 세상 임금을 이기고 죽음을 이긴 생명이어서 세상의 그 무엇도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이 생명과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생명,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의 교제와 평강은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평강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떠나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빛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알고 믿어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무엇으로 다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그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우리의 모든 소망으로 삼으십시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묻지도 않고 영원히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 품 안에 두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치시고 우리 몸을 성소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 고난 중에도 오직 아버지와 아들 안에 이 영원한 생명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십시다. 우리 모두 이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세세토록 노래하고 찬양합시다. 죽음을 이긴 생명, 이 세상 임금을 이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가 되도록까지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증언합시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온 세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영생을 누리는 생명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며, 조금 있으면 그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상에서 먹는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주님과 한 영, 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우리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먹고 마시는 삶을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로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다 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사랑과 교제로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 안에 호흡하셔서 우리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 모두 두려움 없는 사랑과 기쁨으로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걸으십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힘있게 봉사합시다. 조금 있으면 영광의 주님을 얼굴로 대면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셔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중에 밝히 나타내시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로 우리를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신 생명의 주로 우리 중에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품 안에 살게 하시며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우리의 생을 걸을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복 주셔서 주와 함께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님의 상에서 먹는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를 이루는 하늘 공동체로 지으셨사오니 이 상에 앉은 백성들을 복 주셔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 안에 확증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이 세상 임금을 이긴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호흡하셔서 우리로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얼굴로 대면할 줄 믿사오니
이 소망 가운데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신 주님의 백성으로 주와 함께 영생의 길을 힘있게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영광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모든 위로와 자비의 아버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살펴 주셔서 저들을 주님의 긍휼과 위로로 함께 해 주시옵고, 모든 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로 함께 하셔서 평안한 중에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의 부모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싸우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 자녀들의 심장에 인치셔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소유 삼으시옵고, 세상의 그 무엇도 주님께 속한 주님의 자녀를 미워하지 못하도록 주의 권세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이 세상 통치자들이 저들에게 권세를 주신 하늘의 주를 두려워하고 공의로운 도로 통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한 중에 세상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도 평안한 중에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 노예와 신학교를 기억하셔서 사역자를 불러 일으켜 주시옵고,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춰 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 하셔서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토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부활하신 아들의 영으로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